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마침 내일이 어머니 날이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시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마감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낳은 참 훌륭한 어머님 우리 한나에 대한 말씀을 이 아침에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좀 구약 성경을 읽고 가노라면 이 사사기나 또는 여호수아 이 부분들이 글이 잘 쉽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이 딱 들어서면 얼마나 참 재미라는 면에 있어서도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참 사무엘의 훌륭한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가요? 하고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가 뭘까요? 영어 단어가 뭘까요? 어떤 분은 beautiful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답이 나왔습니다. mother, 어머니가 뽑혔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때 이 조사 당시에 2등서부터 쭉 나와 되어 있습니다. 2위는 뭘까요? father?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조사상 저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2위는 passion, 열정이고 3위는 smile, 미소, 4위는 love, 5위는 eternity, 영원, 6위는 fantastic, 환상적, 7위는 destiny, 8위는 freedom, 9위는 liberty,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참 안타깝게도 father는 없습니다. 우리 mother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 가슴에 꽃을 다 다셨습니까? 못 다신 분이 계시고. 예. 아까 우리 여성교회 임원 되시는 우리 임숙희 집사님이 잘 꽃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예,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어머니들 더 큰 꽃을 제가 달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게 여십살들 안 계시고, 안교 임원도 어디 잠깐 나가셔서 어떻게 한가, 아직 꽤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어머니들 생각하는 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국말도 저는 분명 어머니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mother,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내일이 마침 어머니 날이고, 그래서 저는 이날 아침, 이 안식일 아침에는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좀 어머님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어머니 날의 제정, 그리고 그 유래, 또 어머니 날에 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지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립니다. 이게 미국의 한 여성이 그가 그 카네이션 어머니에 달아드린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참 어머니 그렇게 이름만 불러도 우리 가슴이 따스해지고, 저는 저희 어머니만 생각하면 제가 눈수율이 뜨거워집니다. 특별히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 왜 더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 나가자고 제가 거역하고 하던 저를 못내 주님이 좋아서 교회를 끌고 가서 저를 구원하신 우리 어머니. 물론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좀 거치셨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참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거칠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경상도 보리 문둥이 같다 내가 그랬어요. 왜 저러실까? 어느 때는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커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도 당신 목소리 좀 낮춰라. 내가 두 여자 목소리 커서 내 목소리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구원했고,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날을 제정하심에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날에 더욱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부리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참. 세상에는 세 종류의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 여성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떨까? 저는 지금 하루 이틀 여성이 없으니까 아주 죽을 노릇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허전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참, 밥 먹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다 그렇습니다. 세 종류의 여성이 있는데 그 세 여성은 어머니, 아내, 딸이랍니다. 참 좋은 분들입니다. 어머니도 좋고 아내도 좋고 딸도 참 이 땅에 딸이 없으면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아들만 있는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연장님 죄송합니다. 이 아들만 참 딸들이 참 사근사근합니다. 그런데 딸은 약하다 그러고 아내는 강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더욱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따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어머니들이 앉아 계시네요. 우리 장남순 어머님, 수잔 어머님, 여기 훌륭한 우리 어머님, 여기 제가 이름 다 김춘자 어머님,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이영자 어머니 여기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려서 참 우리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유 정말
우리 조봉자 어머니, 여기 우리 문정자 어머니 다 우리 참, 물론 이 젊은 어머니들도 다 우리 어머니죠. 여기 김지연 어머니, 김정혜 다 우리 훌륭한 어머니들 여기 앉아 계시고 홍인숙 집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이수진 집사님 우리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내 자녀를 키우시나 얼마나 힘이 드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들은 참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픈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5절에 저는 이 대목 읽다가 괜히 무슨 내가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이게 무슨 시나리오 같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또 1장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어쩌면 슬픔과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어머니가 하와입니다. 하와. 그렇죠? 부조와 선지자 82페이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생애는 930년 동안 비탄과 겸비와 통의 일생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인류 최초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930년이 눈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사건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참 어쩌면 그들은 참 눈물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부조선자 58페이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금후 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참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 슬픔의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어머니 사라, 그의 생애 기록을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였던 리브가, 루벤의 어머니 레아, 요셉의 어머니 라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등 어머니들은 다 나름의 괴로움이 있었고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아픔은 뭐였냐면 다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도 힘들었고 자식이 있었어도 힘이 들었고 다 그랬습니다. 참 진짜 뭐 무자식 상팔자라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없으면 힘들어요. 자식이 많으면 또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4남매를 두었는데 참 자식들 다 속을 썩이더라고요. 저도 참 속을 무던히 썩였습니다. 어릴 때는 덜 아파서 항상 아프니까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이 재림교회를 처음 맞닥뜨린 데가 서울위생병원이었습니다. 하도 아프니까 병이 안 나니까 저희 어머니 저를 끌고 저 김포에서 서울위생병원까지 왔습니다. 난 그땐 휘경동이 뭔지 잘 몰랐어요. 회기동이 잘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 저를 끌고 그때는 뭐 교통도 불편한데 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때 서울위생병원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그때 제가 약재실에서 약을 이렇게 다 나누지 않고 그냥 뭉뚱뭉뚱 줬어요. 막 소화제를 한 봉지 그걸 나눠 먹으라 이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덜컥 한 봉을 다 먹어버렸네요. 그때는 전화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잘못 먹었어요. 냅다 그 읍으로 뛰어갖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약을 잘못 먹었다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요. 이거 무슨 약을 먹었냐. 좀 알이 크다 보니까 다행입니다. 소화제라고. 이거 온갖 그저 속이랑 속은 다 썩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난 이 어머니 하면 군대 생각이 납니다. 그 논산 훈련소에서 제가 4주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거의 마칠 즈음에 그 눈물고개라는 데 가서 이 포복을 시킵니다. 그냥 힘을 다 빼더니 교관이 다 훈련생들을 앉혀놓고 제가 논산에서 30년 돼서 훈련을 받았는데 다 앉혀놓고 군가한다! 군가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다 그래요. 어머니 노래 그래요? 뭐 이상해졌어요. 군가가 어머니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 언덕에 그 사병들이 훈련병들이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서 다 울고 있는 겁니다. 그 교관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참 진짜 어머니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우리 그 훈련병들이 막 소리내서 엉엉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어머니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겠다고. 여러분, 성경 전반에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약간의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 없으면 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을 열어보면 어느 것 하나 부를 것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도 한나 참 사랑했습니다. 갑절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10 아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고까지 했어요. 하나 부러운 거 없어요. 그러나 이 한나에게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서 그가 자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꾸 교만해지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잘 낮추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을 의뢰하시기 위해서도 어느 때 종종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또 호세아 13장 6절에서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냐.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생명의 수많은 위험과 위협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그냥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만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속담에 참호 속에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경우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저는 시편 50편 15절 하면 제 목회 초년 시절에 우리 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주 중병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가갖고 집사님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왜? 거기다 전화해요. 전화번호가 501호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그 당시 집사님이 이걸 아주 신앙 막 초기였습니다. 그걸 아주 진지하게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다음에 방문했을 때 그 병이 기적같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도 기뻐했고 저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 전화번호가 있어요. 501호입니다. 그건 통화 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요금이 안 나옵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닥쳤을 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에서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한나는 그 어려울 때, 그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참 훌륭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어머니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어머니 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예로부터 기도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 이전에도 우리네 어머니들은 아들을 위해, 또 병든 부모님을 위해, 또 멀리로 시집간 딸을 위해 그네들이 무탈하고 건강하도록 새벽부터 우물이나 샘에 가서 또 맑은 물을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정한수가 아니라 정화수라 그러대요. 그죠? 그렇게 했죠. 아마 그게 새벽 기도 전통으로 온 것 같아요. 물론 약간 미신적인 요소 없지 않아.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우리를 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성공한 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들의 그 고백 속에, 간증 속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분이 속을 썩이다가 어머니 기도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제가 간증을 기억하는데 정말 이 아들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개망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도 제가 술이 취해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새벽에 소리가 나요. 눈물 섞인 무슨 웅웅웅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기도는 좀 이상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모양이면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나를 못합니다. 확 울었어요. 그날 그 기도 소리는 이 아들을 그만 회개시켰어요. 내가 이 정도로 못된 자. 그리고 그는 깬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그냥 울었습니다. 깬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어머니 곁을 닫고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종종 제가 우리 주변에 대통령이나 경제인 가운데도 그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맞구나,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까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그랬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어머니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좋으신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들켜야 합니다. 성경 읽는 모습을 들켜야 합니다. 쇼핑하는 모습이나 화장하는 모습을 들키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들켜야 돼요. 그렇죠? 어머니의 기도로 믿게 된 사람, 어머니의 기도로 성공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이룬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고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그 뒤편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가 클 때 어머니에게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내가 기도해서 난 아들이야. 그리고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많이 들켰을까요?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한, 사무엘은 계속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어머니께 얼마나 다짐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날이면 주로 부르는 참이 하나 있죠. 주님과 항상 보성겨 그 크신 사랑 저버려 먼 곳에 방황할 때도 어머니 기도 쉬지 않네. 온 세상 어디 가든지 그런 식으로 어머니 기도 따르니 세상에 들어가고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늘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 얼마나 추억들,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예? 저도 저희 어머니가 먼저 신앙을 했기 때문에 참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어머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제일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 없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죠. 여기 이 아침에 이 아버지 전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는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이 아침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 김정희 선생님께도 언급했지만 유대 경원에, 유대 탈무드에 신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을 수 없게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실 자식에게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어머니들은 판단이 흐립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아이는 정말 못생긴 아이인데 어머니는 예쁘다는 겁니다. 예쁘다 그래요. 뭐 어떤 분은 아이가 진짜 좀 못생겼어요. 뭐 옥돌매라 그러는데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 그러대. 근데 엄마는 예쁘다고 야단해요. 그래서 자식이 다 잘한다 그러고 다 그렇다. 여러분 그게 나무랄 일이 아니라 그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저도 저희 어머니 사랑할 때는 우리 어머니는 착각을 잘합니다. 네가 설교를 제일 잘한대요. 이야, 착각은 자유다. 저 어머니들의 사랑은 이게 판단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박삼중 스님이 쓴 그 사형수 어머니들의 그 이야기 읽어보니까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사형수들 아들한테 우리 아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만 눈이 흐려졌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 어머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측량하겠습니까? 어머니 사랑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모성애와 신성애 이런 제목으로 부흥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성애와 신성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종로의 계단 10페이지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종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천연계 사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여기 보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시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자식을 가져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묻세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제가 우리 첫 아이 낳았을 때 정말 그때 그 친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디 집회 갔다가 그냥 가방을 들고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내가 생각이 눈에 선합니다. 언제도 얘기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더하다 그러대요. 제가 그걸 아직 경험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막 이게 우리 아이가 첫 손자인데 우리 양쪽 부모님들이 야단이 났어요. 얼마나 저는 저희 어머니는 뭐 미리 손잡은 사람을 막 흉을 봅디다. 뭐가 저렇게 예쁘다고 저렇게 야단이냐고 그래요. 그 말을 한 까닭에 손자할 때 예쁜데 그걸 표현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걸 감추질 못해요. 저희 장인어른은 보니까 이 녀석을 사랑해서 그런지 계시를 봅디다. 한 2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 조심해라. 뭐 삼키는 거 조심하라. 우리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동전을 삼켜서요. 막 병원 데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가 통하는 거 없죠. 사랑은 뭐가 통하나 봐요. 그죠?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고 들쳐왔고요.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도 잠깐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둘째 아이가 같은데 아이가
교회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아, 정신이 진짜 아찔하대요. 집사람은 막 애 가졌는데 그것도 없이 막 뛰어다니대요. 아, 근데 어머니의 사랑이요. 그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LA에 왔을 때 저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한테 한 말, 내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난 네가 좋다. 그 말에 내가 이게 얼굴 돌리고 막 울었습니다. 난 네가 편해 그러더라. 저는 나성에 있을 때 어떻게 좀 한인들을 좀 접촉하기 위해서 건강식당이나 건강식품점을 하나 이렇게 차리고 거기서 무도자를 한번 좀 마련하면 좋고 내가 기도도 해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뭐 퇴직금이 얼마 저축해 놓은 게 있어. 그 어머니 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나성에다가 그거 하나 작게 만듭시다. 그랬더니 그때 어려운 시절이라 그런지 그 건물 주인이 한 1년 동안은 무료로 임대하겠대요. 잘 됐다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딱 전화했더니 한국에 전화했더니 알았다. 내가 하자.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고 건강식품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두자 만나는 거 하자. 그 얘기를 나누고 사흘 뒤에 돌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 어머니들은 뭐 사랑하니까 뭐 무조건 자식 다 사랑하는 이야. 근데 저희 사람 없어 그런지 저희 사람은 제가 뭐 하나 산다 그러면 아마 1,000불짜리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참 어머니들은 어떻게 어머니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죠? 네. 저는 저희 어머니 남겨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왜 자꾸 좋아하냐 하면 여기 이런 글을 써놓으시고 가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인지 모릅니다. 1990년에 구입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 성경책에. 그 다음에 2008년 5월 9일 우리 아버님이 그때 5월 8일에 잠드셨습니다. 그게 기일입니다. 내일이요. 5월 9일 우리 어머니가 남편이죠. 남편이 잠든 이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칠분, 박성근 모두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까지 이렇게 구원받기 이렇게 소원하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니가 그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뭐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뭐 이게 결혼이 어떻게 그런데 근데 우리 어머니 성경에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이렇게 소원을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만 가지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재림 아침에 만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 박모리 어머니의 성경이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어머니께서 유물로 남겨주신 성경이다. 이 성경을 성경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사경회로 부흥회로 다니시며 돋보기 놈으로 읽으시던 그 책이다. 기쁘고 외로우실 때마다 혼자 읽으시던 그 책이다. 이 두툼한 성경을 두 손으로 모아잡고 아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던 그 책이다. 붉은 연필로 언더라인을 그으시며 80평생을 의지해서 하시던 그 책이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구마다 어머니의 눈길이 스쳐가시고 어머니의 신앙이 증명해 주시고 어머니의 축복이 깃들어 있는 어머니의 성경,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가 받은 축복, 어머니의 기도로서 내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 지금 나도 돋보기 놈으로 어머니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식들을 위하여 주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있다. 만일 내가 이 성경을 자식들을 위하여 유물로 남기면 우리 집안의 기도는 3대로 이어질 것이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박목월 씨가 남긴 이 어머니의 성경 시를 읽을 때마다 이 아드님이 여러분 잘 아는 그 서울대 국문학교 교수입니다. 그분 방송에 제가 이름은 지금 갑자기 그분 참 선해 보일 때다. 박목월 시인이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그 교수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꼭 어린아이 같아요. 이렇게 저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박모월 씨 아드님이라고. 그 박모월 씨가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었고, 그죠? 다 그랬습니다. 전 서울대 손봉호 교수도 어머니가 뒤늦게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 어머니 말이 없고 이렇게 표정이 없는 분인데 아마 그분들이 고향이 경상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감정 노출을 잘 안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성경을 열어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랍니다. 나는 말이 없는 편이다. 근데 내 속에 끓어오르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그렇게 써놨더랍니다. 손봉호 교수가 그걸 읽고 한참 울었다. 그렇죠? 어머님 예수님 사랑한 겁니다. 그렇죠? 예. 사랑이신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소원하실까요? 그렇죠? 그 기도를 어떻게 빼뜨리겠어요? 우리 이영자 집사님 맞죠? 정말 맞죠? 이영자 집사님 나 생각납니다. 그쵸?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 신앙 잘하기를 늘 기도하죠. 저 어머니 생각이 나요. 여기 전화경에도 마찬가지죠. 아마 나우촌 아드님에서 아마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습니까? 여기 정말 여기 훌륭한 어머니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그렇죠? 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어머니의 은혜, 그 어머니 마음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렇죠? 나 실제게로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제 울었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신 이 생각도. 제가 못 부르겠네요. 이 아침 우리 이렇게 훌륭한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이토록 놀라운 사랑이신 어머니, 그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신성애가 이렇게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을 다 같이 읽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하는 양으로 읽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어머니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플까요? 이 땅에 70억이 넘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사실 정말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버리지 못한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어머니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뜻깊은 어머니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